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흥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마지막 7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54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늘 관점과 이해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데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관계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시간에 관한 개념도 다릅니다. 관심이 서로 달라도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보이는 것만 알고 그것에만 익숙해 있던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힘든 고비가 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칙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바꿔먹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백성들이 즐거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었지만은 배고픔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배고픔의 문제가 모두의 마음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예수님과 그들 앞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인기는 가히 최고의 인기 절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요즘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지도자 후보로 등장한 셈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인기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그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육신의 떡을 또 기대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마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들은 처음으로 경험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너무나 철학적이었을까요? 이해하기 힘들 만큼 추상적인 단어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쉽고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직업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같이 바라보질 못합니다.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방향이 달라서 그만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 걸어간다고 해서 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단절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해가 다르게 되면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병 이후에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오병 이후에 기적의 떡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뜻을 같이 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멸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을 떠날 자로 가룟 유다를 이미 지목하고 계십니다. 70절 71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을 함께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들을 귀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이 향상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선물과 축복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기로에 서도록 지금 도전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믿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먹는 이 문제와 이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입고 살아가는 문제, 내 물질의 축복, 육체적인 건강을 주세요.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게 하시고 대학 진학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 20년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봄 신방, 가을 신방을 하다 보면 신방 감사 헌금에 기도의 제목을 써내는데 다 이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나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 물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마땅히 구하고 아뢰어야 하겠지요. 이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죠. 사실 아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세상의 타 종교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의 풍요로움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이러한 수준에 머물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갈림길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시죠. 이것은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격려와 이러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시작하자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흩어지고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거부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는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 가장 기쁨을 제일 많이 준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68절, 69절 읽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오늘 베드로는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선물보다 예수님 그 본인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느껴지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세계를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건 내팽개치고 물질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세계에만 멈춰서면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먼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결국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였지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작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적인 생각과 어리석게 반응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세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